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옵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때때로 사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인을 기다리기도 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옳거든 사인을 주십시오.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첫 번째는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양털은 마르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는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명을 확인해 주시는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통해서 이처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도 하죠. 저도 베델 회복 공동체를 시작을 할 때에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 영화 감독으로서의 그 사명만 잘 감당하자, 이게 저의 첫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이 중독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상담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 부담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이 베델 회복 공동체라는 이 상담 사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꼭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외 국제선교회 한국 대표로 계셨던 최철희 선교사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책을 이렇게 내시면서 스크랜턴 부인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53세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제가 베델 회복 공동체와 관련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에 제 나이가 53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철희 선교사님께서 53세에 스크랜턴 대부인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에 저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날 동시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웩 설립자 C.T. 스터드가 콩고로 다시 선교를 떠날 때에 53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께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실 때 연세가 53세였습니다. 저는 그날 53이라는 숫자를 3번이나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스크랜턴 부인에 관련돼서는 저는 전혀 이분을 몰랐거든요. 1883년 9월에 오하이오주 레베나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감리교 지방 선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도, 중국,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지만은 조선은 선교지로서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닫혀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지방 선교회 모임에서 볼드윈이라는 한 노 부인이 있는데 이분이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언젠가 조선이 문이 열릴 때까지 이 돈을 선교회에 맡깁니다. 조선의 문이 열리면 그곳 부인들과 소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부터 암흑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던 조선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레베나 기도 모임이 있은 지 1년이 지나자 조선에서는 이제는 학교나 병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선교사, 의사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감리교단이 미국의 감리교단이에요. 윌리엄 스크랜턴 부부와 아펜젤러 부부가 함께 조선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들은 가게 됩니다. 메리 스크랜턴 부인이 조선에서 독자적인 교육 선교 활동을 펼칠 것을 이제 요청받고 스크랜턴 부인은 미국의 감리교 목사 집안에서 출생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선교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와 합류해서 바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53세였습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한 명 있습니다. 오늘 제가 대구에서 오전에 메시지를 전하고 오후에 그 부부가 왔는데 사실은 여유롭지 않은 가정 환경이 있는데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사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 사인을 달라고. 그러나 그 사인은 직접적으로 저처럼 바로 받는 경우도 있고 다르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에게 주신 표적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겠다는 그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기도원도 있지만 사울이 왕이 될 표적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바로 이 징조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어떤 형식으로든 받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대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을 마음의 감동으로 느낄 때에 하나님께 그 사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인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